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조용수 집사님 모친 김정우 사님 시모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그의 영혼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바로 지나고 나서 9시 40분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빈소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아마도 오늘 10시쯤 돼야 인천의 청기와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생각에는 저녁에 한 6시쯤 모여서 가서 문상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유족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장례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식장이 주의 은혜 안에 평화롭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5편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단어가 4곳에 있어요. 1절에 있고 3절에 있고 그리고 8절에 있고 12절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시편 5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좀 우리가 그것을 한 연의 시작으로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5편을 이해할 때 재밌는 것이 이제 여호와여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고 그리고 확신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표하고 또 다시 간구하고 또 다시 확신하고 이렇게 이게 4연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나갑니다. 예를 들면 5장 1절부터 2절은 간구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3절부터 7절까지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지요. 근데 12절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심이 되는 말씀, 우리는 7절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근데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시인은 분명하게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2절을 좀 이해해 볼까요? 1절, 2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내 말 좀 들어줘. 그렇죠? 내 말 좀 들어줘. 서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늘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구할 때 좀 내 의견을 좀 들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들어주고 이해 좀 해주고 그러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지금 시편 시인은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이런 게 필요해요. 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뭔가를 주님께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그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 확신을 갖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우선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에 기도를 들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하나님께 확신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악한 자들이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뒤에 보면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 불의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 분. 그래서 여기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오만한 자들, 모든 행악자들, 거짓말한 자들, 피 흘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 세상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끝은 언제나 비참해요. 나중에라도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꼭 갚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 우리도 연약해서 우리도 여전히 악가운 데 있고 우리도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다. 근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요. 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불의 속에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행악자, 피 흘기를 즐겨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어떤 간구를 하는가 보시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 길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길을 곧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길을 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내 길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나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때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님이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그 악을 끊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악에서 벗어나서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의로운 길을 따르며 주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거 아니고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나라가 좀 분명히 알고 특별히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